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과 나의 갭을 줄이는 렘넌트입니다. 말씀과 나의 갭을 줄이는 렘넌트. 이 갭이 뭐냐면 영어인데 차이를 말하는 거죠. 말씀과 나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줄이는 렘넌트. 먼저 서론에 많은 렘넌트들의 요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렘넌트의 고민 중에 하나가 말씀과 나의 갭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메시지는 지금 서밋인데 내 영적 상태는 업다운이 심하고 황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세계복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237인데 지금 내 현실도 나는 지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과연 내가 그 말씀과 상관없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도받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성경 구절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나는 안 끝난 것 같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끝내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으로 2000년 전 사건으로 끝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때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은 조금 역사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는 2020년 코로나가 있어도 6월 8일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1%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지난주도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잘하거든요. 하나님 못해요. 그거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237 복음화. 하나님은 이 한 가지도 이루실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이 응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은 서밋으로 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237 전도 못하는데 나는 지금 학교에 매여 있고 지금 학업에 매여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학에서 여러분의 학업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받으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237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에 오직 유일성 재청장 응답 받으니까 로마 복음화에 주역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도 주시고 미래의 응답도 다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상태가 성령 충만할 때는 뭔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로보트가 아니니까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목사가 되면 24시간 성령 충만해지고 목소리도 뭔가 바뀌고 막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날 교회에서 6살짜리가 열받게서 싸웠어요. 걔랑 똑같더라고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현실은 뭔가 이 세계복음과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 렘넌트에 가서는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뭔가 세계복음화가 가까워진 것 같은데 집에 들어와서 볼 때 또 연약한 우리 교회 가서 볼 때는 자꾸 갭이 커지니까 또 힘 빠지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내 눈앞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드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볼 때, 내 현실을 볼 때 불신앙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영적 상태는 황폐해지고 황폐하다 보니까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현실은 고통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들의 고민이 뭐냐? 말씀과 나의 갭이 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전도교를 통해 말씀과 나의 갭이 줄여지는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 자, 말씀과 나의 이 갭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비밀의 현장은 이런 전도학교도 아니고 세계 렘넌트 대회 세계대 수련회도 아니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본 현장에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응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 말씀과 나의 갭을 줄이는 길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이후에 자기에 있는 그 자리에서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진짜 응답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 황폐한 시간도 아니고 고통의 시간도 아니고 단을 쌓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단이냐? 크게 세 가지의 단을 쌓아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 틀린 생각과 마음으로 속이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대학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지만 그 전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돼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을 쌓을 때 기도의 힘을 얻는 시간은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처음에만 뜨겁고 지금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시간. 이렇게 기도의 힘을 얻는 단을 쌓는 시간이 말씀과 나의 갭을 줄이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막 일으키니까 그때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천주교가 마틴 루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 받고 이제 끌려가다가 프리데릭 성주에 의해서 구출당해가지고 비텐베르크 성에 은고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루터가 어떤 결론 내리냐면 나 혼자 열심히 종교개혁해서는 안 된다. 모든 백성들이 같이 일어나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답은 모든 백성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 천주교가 주장하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성경을 알아야 천주교는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를 믿으라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못 봤어요. 성직자들만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모든 백성이 보도록 그 루터가 독일인이니까 독일어로 번역 작업을 한 겁니다. 성경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자, 이 작업을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겠죠. 사탄이 계속 마음에 속이는 거예요. 막 음란한 생각, 불안한 생각, 타락한 생각, 과거의 죄진 생각 막 가져두면서 그 루터가 급기야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못할 정도로. 근데 그때 루터가 본인이 예전에 가장 힘들 때 지었던 찬양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585장이거든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그 루터가 지은 거거든요. 본인이 가장 힘들 때 지었던 그 찬양을 본인이 부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성경 번역을 하다가 멈춘 그 자리에. 특히 2절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본인이 만든 찬양을 부르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어서 자신을 자꾸 속이는 저쪽에 벽 쪽에 있는 사탄을 향해 옆에 있던 잉크병을 던진 거죠. 사탄은 사라지고 잉크 자국만 남았어요. 루터가 이제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성경 번역을 독일어로 완성했고, 이게 종교 개혁이 성공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의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단을 쌓아야 되냐면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오늘의 말씀 기도하는 이 사모는 이런 게 숙제처럼 느껴지거나 일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만 합니다. 나의 모든 스케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서밋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 중에 말씀 정리하는 시간, 또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과 나의 갭을 줄이는 비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었는데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도 가지 못한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런 어두워 보이는 우리 미래에 등과 빛이 되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우리의 혼, 영, 관절을, 골수를 치유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연약한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아까도 이제 그 뒤에서 포럼했는데, 원래 요즘 페이스북 보면 여러분 작년, 올해, 오늘, 그 다음 2년 전, 오늘 이런 거 뜨잖아요. 사진들 보면 요즘 작년, 재작년 이럴 때 전국을 다니면서 대학에서 말씀 전한 사진들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다 못 가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지역에서 벗어난 게 성남 여기. 그러다 보니까 현장 많이 못 가니까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하냐? 강단 메시지 준비합니다. 원래는 보통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 준비하려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이제 집중해서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24시 하거든요. 강단 말씀. 그래서 요즘 주일 오전 설교할 때마다 매일 일주일 내내 집중한 거 가지고 설교해요. 생을 걸어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렇게 내가 과연 40년간 할 수 있을까? 이번 주만 살고 죽을 것처럼 설교하는데 내가 과연 40년간 할 수 있을까? 근데 두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한 주도 소홀함 없이 강단 말씀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시간이 나의 가장 행복한 서밋 타임이 돼야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힘을 얻는 시간, 또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가 되게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으로 행복한 작은 시간이라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멀리 보이는 말씀이 가까워지는 길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떤 단이냐?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예. 은혜로 받은 거지만, 우리는 공짜로 받은 거지만 누가 그걸 대신했냐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저는 교회 랩넌트 어린 유초딩들한테 물어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 마음에 있어요 그래요. 그럼 너 누구 자녀니? 하나님 자녀래요. 그럼 너 죽으면 어디 갈 거니? 천국 갈 것 같대요. 좋니 안 좋니? 별로요 이러더라고. 예.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망할 게 전혀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현장을 경험시키려고 전도 현장으로 2명씩 팀을 이루게 해서 보냈어요. 캠프하라고. 근데 현장 갔다 온 제자들이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응답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전했더니 진짜 전도가 되어졌어요. 예수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간 것도 응답이고 전도 응답 받아야 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더 큰 응답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지워져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미 우리는 일생 중에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제1의 응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응답 받을 게 많은 게 아니라 최고의 응답부터 받고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을 때 그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과 나의 갭을 줄이는 길이 될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이 보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제일 담기는 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이 도전해도 말씀과 나의 갭이 가까워질 것이고,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요 이 세 가지 다 도전할래요 이러면 완전히 말씀과 여러분의 갭은 빵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부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 자, 이렇게 말씀과 나의 갭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 가지가 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자, 영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전혀 안 보여요. 그냥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학이란 말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단을 쌓는 이 시간을 가지면 눈 감기 전과 눈 뜨고 나서 똑같은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사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단을 쌓는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우리의 현장을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시간 될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으로 힘을 얻으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천사가 동원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요한계시록 8장 2절, 3절, 4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여러분의 이 단을 쌓을 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미래에도 응답되지만 지금의 여러분의 이 현실 가운데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 응답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옵니다. 반드시. 어떻게 오냐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응답 주셔야 되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반드시 주실 게 있습니다. 그게 나중 응답.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기도 중에 손해되거나 불필요한 것들은 응답을 안 주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걸 뭐 무응답이라 그럽니다. 네 번째는 내가 이 기도한 것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보다 더 다른 것으로 응답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보다 다른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응답. 렘넌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갭을 줄이는 단을 쌓는 이번 한 주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조장훈련을 통해서 대학 전도운동도 지속해야 되고 대학도 살려야 되고 시스템도 살려야 되지만 그 전에 나를 살려야 됩니다. 예,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다시 말해서 말씀과 나의 상태, 말씀과 나의 현실과의 갭을 줄이는 단을 쌓는 시간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번에도 아까처럼 이따 말씀 포럼할 때 미션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미션을 여러분 대충 보지 말고 제가 기도 많이 하고 한 거거든요. 자, 갭을 줄이는 미션과 거기에 관련된 성구를 붙잡아라. 여러분이 볼 때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지속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1번이면 관련된 성경 구절 2개잖아요. 그 성구를 이번 주에 묵상하는 시간 갖기 바래요. 예. 저는 세 가지 다 하려면 세 개 다 해도 뭐 막을 자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이번 주에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디에 도전할지, 또 그거에 관련된 묵상할 성경 구절은 무엇인지 이거에 실천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예고 마칩시다. 말씀과 나의 갭을 줄이는 이번 주 됩시다. 예, 최고 축복의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나의 상태, 말씀과 나의 현실의 갭을 줄이는 단을 쌓는 시간에 도전하는 대학 전도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